자, 오늘 신명기 자, 2장, 신명기 2장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자, 신명기 2장 7절. 자,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네.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또 허락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을 주옵시고 우리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비참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 주어진 일에서 또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평상에 누워 있는 그런 상태라도 항상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 안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봤는데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뭐 별 그렇게 중요한 뭐 그냥 그런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냥 헛이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뭐가 부족하겠어.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상황을 같이 한번 빗대서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정말 구원받고 나서 만족하게 사십니까? 정말 구원받고 나서 나는 만족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나요? 실제로 우리가 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우리 그 삶의 갈등은 뭐예요?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는 심령 상태 말고 심령은 이미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나는 심령이 좀 아주 기갈이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좀 쉽게 생각하고 심령 상태에서는 어, 이렇게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그렇지. 정말 구원받고 나서는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막 100%차 있잖아요. 그걸 내가 못 누려서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늘 생활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은 육적인 문제예요. 육적인 부족함이야. 여전히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괜히, 아유, 이거 육적인 건데, 라고 치부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 내면에서 계속 갈등의 요소를 부딪히는 문제는, 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너희가 40년 동안 뭐가 부족했냐.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속을 새겨. 그냥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그 선생님이, 부모를 불러가지고 얘가 공부도 안 하고 막, 사고 치고 담배 피고, 애 괴롭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이제 부모님이 집에 와서 붙들어 놓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그러니? 응?
뭐가 부족하길래 이렇게 너 이렇게 삐뚤게 나가니? 그러면 반대적인 입장에서 A 입장에서는 뭐, 아, 난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래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경 신명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과연 부족함이 없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죠? 아주 호화스러운 맨션이나 아니면 아주 고급스러운 주택에 산 게 아니죠. 광야라는 데에 살았습니다. 광야가 히브리 말로 미드바예요. 미드바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아주 황량한 땅, 우리 사막 같은데 그런 거를 지칭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미드바라고 하는 광야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친 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광야라는 건 그야말로 모래, 바위 이런 게 뒤덮여 있는 땅이에요. 걷기도 좀 힘들어. 그렇죠? 낮에는 그냥 뜨거운 모래바닥에 우리 바닷가 여름에 바닷가 가면 그 모래사장 뜨겁잖아. 근데 사막이라고 하는 데는 한 낮에는 40도, 50도 되는 그 온도를 가지고 태양빛을 쬐인 그 바닥에 거기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 찜질방이지. 낮에는 40도, 50도니까 뜨겁지만 밤에는요. 밤에는 거의 10도나 뭐 영하 가까이 간다고 그래요. 그럼 뭐 영하 내려가지를 않으면 뭐 괜찮겠네 하지만 온도 차이가 40도, 50도 되다가 밤에는 10도, 5도로 내려가면 온도 차이가 한 30도씩 온도 차이가 나죠. 그 체감 온도라고 하는 게 엄청날 거 아니에요. 사막에 여행 가본 적은 없지만 사막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낮하고 낮 온도하고 밤 온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낮에는 뭐 그런 대로 건조하니까 그늘가에 있으면 되는데 밤에는 그냥 너무 추워서 사막이니까 뜨거우니까 이제 반팔만 가져갔을 거예요. 두꺼운 옷이 없으면 추워서 거의 얼어 죽을 정도로 그 체감 온도가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환경 조건이 바로 광야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낮에는 더워서 죽겠고 밤에는 추워서 죽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너무 차이가 나는 말이는. 그리고 물도 없고. 일단은 광야에 나가면 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먹을 건 없어도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의 소중함은 이제 박서희처럼 훈련을 고되게 받아봐요. 군대 훈련 가가지고, 아, 물 한 봉이라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라는 걸 아주 그냥 절감하게 돼. 오죽하면 훈련 받다가 그 도랑물을 마셔. 평생 돈 주고 마시려도 안 마실 걸 갖다가 흘러나다가 지나가다 보면 또랑물이 있어도 그거 마시고 싶은 그리고 정 갈증 나면 그거라도 마셔야 되는 게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나마 그 물도 없어 사막에 가니까. 그리고 거기는 독사하고 전갈이 끝까지 우리 집에 저 시골집 이렇게 가면 가끔 돈벌레라는 게 기어다니죠. 예? 시골집에 가면. 바퀴벌레보다 더 무서운 게 발이 그렇게 많이 달린 돈벌레라는 게 이렇게 기어다니면 아주 그냥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갈이 기어다니. 근데 그런 데를 1박 2일 갔다 온 게 아니고 40년을 돌아다녔다고 생각해봐요. 낮에는 더워 죽겠어. 밤에는 추워 죽겠어. 텐트 치면 전갈이 가끔 지나다녀. 불뱀이 다녀. 한번 보세요. 그냥 내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신명기 8장, 그 8장, 8장 15절 보세요. 신명기 8장 15절. 자,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떤 땅을 지나갔냐. 불뱀들이 있고 전갈들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거기를 네가 40년 동안 뺑뺑이를 쳤다. 그런데 아까 신명기 2장에는 뭐가 에? 어떻게 이루어져 돼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네. 요새 그 우리나라도 이제 캠핑이 또 유행이 돼서 오늘 내일 난리가 나는데 비가 와가지고 또 그 텐트 친 사람은 또 망했어요. 어? 그래도 뭐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은 뭐 별 문제가 아니지. 그게 보통 가족끼리 어디 캠핑을 나가요. 집 나가면 뭐라고? 개고생이야. 아무리 거기 뭐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모양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전구도 달고 그 안에다가 또 요새 또 장비빨이라고 해가지고 뭐 오만 가지를 다 하고 이틀을 있으면서 그걸 싸고 들어가지도 않는 차에다가 끼워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다 정리하고 사진 찍고 그다음 집에 올 땐 다시 다 구겨 놓고 그거를 아주 즐기는 그런 문화가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고생이요. 즐긴다고 해. 즐기는 사람, 고생을 즐기는 사람한테는 뭐 고생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거는 문명생활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 지금부터 지금 거의 4천 년 전에 이스라엘민족이 광야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그런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실제 그 삶이라고. 불뱀과 정갈이 어디서 뛰쳐나오는 뛰쳐나올지 모르는 그런 그 사막, 그다음에 돌 구덩이 있는 이런 걸 치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도 뭐 다 좋은 거야? 애굽에서 가져온 그거 족대기, 동물의 가죽, 천 이런 걸 이제 덧대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집을 만들 필요가 없어. 처음에는 뭐 좋게 만들었겠지, 이왕이면. 그런데 좋게 만들면 뭐해? 조금 있다가 가자. 그럼 다 거둬야 되는데. 근데 40년 동안 그들이 실상 먹고 입고 싸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그들한테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어디 나가면 기본적인 게 뭐예요? 먹는 거, 그 다음에 잠잘 거, 그 다음에 화장실이요. 싸는 거. 아니, 먹었으면 싸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은 나가서 먹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화장실 사용법은 안 나와 있어. 뭐 알아서 했겠지. 그렇지만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땅 파가지고 묻어서 금방 내일이면 마른다고 해도 200만 명이 싸고, 어? 200만 명이 한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며칠 있다고 쳐. 그리고 나서 떠난 자리는 어땠을까? 뭐 그 당시에 쓰레기라는 개념은 없었겠지. 다 썩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서부터 한 4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했다. 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아 지금 뭐 어디 1박 2일 아니면 뭐 어디 텐트 생활해서 놀러 갔나 보다 이런 수준의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 자체가 고생이에요. 고통이고 하루하루 사는 게 그쵸? 그런데 오늘 신명기 2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보냐면 네 개라고 하는데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네 개. 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다르죠. 우리가 흔한 말에 내가라는 말이 있고 내게라는 말 있죠. 어? 그렇죠? 내가 내게 이렇게 잘못하면 헷갈려. 어?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시편 23편 한번 볼게요. 시편 23편. 자, 시편 23편. 뭐 이건 아주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음? 아주 유명하시죠. 자, 시편 23편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라고 써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번역한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내게라는 말이 있어요. 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여기다가 우리말 성경에 한글 성경이 번역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다른 성경에는 쓰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랬지?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 그럼 누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럼 주체가 누구죠? 나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 내가 아니에요. 유예요.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으로 돼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 여호와는 목자시니까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까 아, 내가 부족함이 없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신명기 2장에는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다행히 거기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한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진짜 부족함이 없는 거지. 내가 나를 봤을 때, 아, 난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말이 아닌 거죠. 왜?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야, 내가 너를 이렇게 40년 동안 인도를 했으니까 너한테는 부족함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신명기 8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4절. 신명기 8장 4절. 자, 8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니라. 40년 동안 걸었는데 발이 부릅지 않았을까? 발이 상처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정갈에 안 물린 사람이 있었을까? 어? 자, 이스라엘 민족 편에서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야. 그렇죠? 40년 동안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살았을 때, 어? 애도 낳고, 또, 뭐, 40년 동안에 뭐,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40년 동안 뭘 했어요? 일상생활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40년 동안 아이들을 또 낳잖아. 그러면 아이를 낳을 때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일마다
거의 뭐 200만 명 숫자가 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결혼식이 있었을 거고 또 여기저기서 장례식이 있었을 거고 왜냐? 40년 동안 계수받은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불배면 물려 죽고 뭐 불순종해서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그런 사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보면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거 똑같아요. 조금 있으면 누가 결혼한다고 그러면 결혼식장 가야지. 누가 초상 났다고 그러면 또 초상집에 가야지. 뭐 특별한 일이 별로 없어. 그 이스라엘민족이 40년 동안 뭐 애들 교육은 안 시켰을까? 나름대로 거기서 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육도 시켰죠. 레인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우리하고 지금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은 삶으로 살았는데 어디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살았던 게 신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광야 교회에 살았다. 그러니까 그들 삶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거기 있고 다 인간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딱 보니까 그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으니까 사실은 너희들한테는 부족함이 없었어. 니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고 맨날 부족하다고 저기 잠언서 말대로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거는 다 해줬어. 부족함이 없이. 자, 일단 큰 사건을 보죠. 4, 50도 되는 햇빛을 항상 40년 동안 뭐가 막아줬어요? 구름 기둥이 막아줬어요. 여기 지금 4월 달 무지하게 더웠죠, 우리. 근데 그늘에 가면 어때요? 햇빛만 피하면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우리는 습도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사막 같은 데는 습도가 없으니까 햇빛이 내리는 지역하고 그 그늘진 지역하고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대요. 그러니까 금방 시원함을 느끼는 거지. 그럼 하늘에 구름이 쫙 깔려 있으면 하나님이 구름을 딱 만들어줬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지역에만 이스라엘이 사는 그 텐트 치는 지역은 항상 뭐예요? 시원하지, 서늘하지. 밤에는 한 10도 이하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온도에서 다들 떠는데 불기둥이라고 하는 게 밤에는 불기둥이 세워져가지고 그 온기 때문에 그들이 또 하룻밤을 또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뭐가 해결돼요? 일단 그들이 환경적으로 뭐 적절한 환경을 가지고 있죠. 먹는 거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만나가 먹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개 중에 우리가 보면 많이 먹는 사람 있잖아. 우리 박소희처럼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식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밖에 못 먹는 아무리 양이 많아도 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가 내리면 뭐예요?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자에게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서 걷었죠. 아침에.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거두니까. 혹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거 걷어서 장사를 해볼까? 어?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린다니까? 혹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가서 많이 거둔 자도 뭐예요? 거둘 수가 없어요. 왜? 그거 걷어서 그 다음날 장사할 수가 없어. 그날 지나면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만나를 내렸을 때도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많이 먹는 자도 만족하고 적게 먹는 자도 만족할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란. 텐트 생활, 누구나 다 텐트 생활해. 모세도 텐트 생활을 하고 다 텐트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아, 우리 집 요번에 텐트 새로 졌는데 한번 구경해봐. 그 텐트가 그 텐트 구경할 게 뭐 있어?
그들한테 주라고 하는 그 거할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그냥 잠시 자기 몸을 우리 가족이 거처할 수 있는 그 하룻밤을 지날 수 있는 그런 거처 공간이지 그 이상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진짜 세상에 살 때는 세상 기준으로 살 때는 집 그건 뭐예요? 재산 개념이잖아요. 사는 개념이 아니고 아 이거를 투자를 해서 뭐 나중에 뭐 근데 지금은 그것도 다 무너져가지고 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아니래. 내가 어디에 살든 식구가 적으면 조그만 텐트를 쳤을 거고 식구가 많으면 큰 텐트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이라는 게 있죠. 성막.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거기 보면 네 가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보면 네 가지 텐트가 위에 쳐져 있죠. 해달 가죽 무슨 가죽 무슨 가죽 아주 완벽한 그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 안에 외부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고 먼지가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집을 질 수 있는 그 당시에 텐트의 개념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자기 거주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들한테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갔다. 아니, 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을까? 40년 동안 입었는데. 옷을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옷을 어디서 얻어요? 동물을 가죽에서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얼마나 또 손기술이 뛰어나. 제사장 옷 이런 거 만들어라는 지시 이런 거 보면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자기 옷도 얼마나 잘 만들까? 튼튼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의식주라고 하는 일상생활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맨날 부족하다고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계속 나를 이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나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부족해. 뭐 부족한 거 투성이지. 도대체 통장 잔고는 왜 이것밖에 안 되고, 왜 내 삶에서 이것도 없고, 주변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작고, 어쩌고 저쩌고, 항상 남하고 비교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는데 다 허상이야,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러는 거야. 그때 하나님을 보는 관점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되는데, 아,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그래서 관점이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 적용이 되는데 관점을 나로서부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막 다 어긋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가 목자시려면 왜 난 이렇게 부족해? 맨날 배고프고 왜 이렇게 없지? 항상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 또 채워지면 아, 내가 만족이 되고, 내가 부족하고. 그 성경에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만족하지 않고 네가 네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이 많이 아팠었죠. 안질이 나가지고 너무 고생이 심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기도를 해요. 이 눈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전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맡긴 사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아니 뭐 눈 하나 좀 고쳐주는 게 뭐가 대수예요? 장님을 눈을 뜨게 하는데
그렇죠? 태어날 때서부터 눈이 사고사 때문에 눈이 다친 게 아니고 그걸 고쳐주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나는데 그 눈을 뜨게 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눈에 그 안질이 생겨가지고 그냥 눈곱이 끼고 아마 눈이 고통스러운 그 정도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우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웬만하면 얘기 안 할 건데 사도 바울도 너무 괴로우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야 하나 앞에 이거 좀 고쳐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너한테 주는 은혜가 너한테는 좋게 뭐 그 뭐 눈질한 눈뭐 안과 그거 뭐눈 아픈 거 그건 네가 감당해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아, 난 이런 것이 다 채워줘야지 이게 만족이구나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휴머니즘 생각이에요. 인간주의적인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참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정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야 돼.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내 뭐 환경적으로나 이래 뭐 문제가 없어야지 난 만족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지. 세상은 다 그런 기준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문제가 안 돼.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아파, 막 죽을 병이야.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은혜가 좋게. 그러면 끝인 거야. 그걸 수용하면 순종이 되는 거고. 그걸 순종하지 못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비록 그런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그 고통이 그냥 은혜로 적용이 되고 처리가 되고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괴로움을 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내한테는 그 자체가 스스로 고통이스러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 오늘 지금 신명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족한테 부족함이 없냐? 네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실제로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한테는 그것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육신적으로 부족함을 하나님이 일부러 떠다 밀었죠. 왜 너희들이 그 광야 불뱀들이 있고 전갈들이 있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돌무대기 그 사막 가운데 너희들 이끈 줄 아느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낮추려고 그러는 거다. 너희 마음을 낮추려고 내가 노는 거다. 그러니까 필요한 환경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환경이 안 좋아졌다. 내가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딱 나한테 왔다 했을 때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그래야지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게 세상 기도고 오히려 하나님 이런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한테 채워주실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런 내가 지금 부족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나한테 낫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생각인 거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다 그냥 주저앉아서 그 환경 탓만하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밑에서 원망하고 밤에는 불구덩이 옆에서 원망하고 그 어리석은 모습을 취하는 게 여전히 우리 유괴 성품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냐? 뭘 만족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게 뭐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자, 빌립보서 4장 11절. 자, 4장 11절, 11절서부터 12절, 13절까지 그 내용을 잘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니,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만족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모든 것이 부족한데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만족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배웠대요. 그 비결이 뭐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걸 쓴 장소가 어디예요? 차디찬 감옥이에요. 차디찬 감옥 안에서 지금 쓴 빌립보서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만족하는 걸 비결을 배웠다.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게 바로 구원받은 나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도 베드로가 또 우리에게 교훈 주는 말씀 보죠.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자, 2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는 것은 육체는 계속 다구다구 하면서 만족하기를 원해요. 이것도 채워주고 저것도 채워주고. 그게 옳은 길이 아니다. 혹 부족할지라도 영혼이 원하는 걸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육체의 만족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고 영혼의 만족이 축복인 거예요. 내 영혼이 만족되면 혹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하지 아니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 영혼이 만족이 안 되면 아무리 육에 있는 육체가 채워진다고 해도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자, 베드로 후서 한 장 더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 후서 3장. 3장 12절. 10절서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이제 마지막 때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때 현상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뜨겁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왜 한 해 한 해 80년도서부터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죠? 갑자기 지금 뜨거워진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뜨겁대. 벌써 4월 달서부터 지금 5월 달에 지금 아시아에서는 난리예요. 50도가 넘어서 뭐 핫종에는 가뭄이고 뭐 브라질 같은 때는 한 장소에 가뭄이 되었다가 조금 있다가 또 폭우가 쏟아지고 또 가뭄이고
이거 보통 이건 그냥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모습인데 이게 세계 전체 어디 한 군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올여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사람들이 걱정해.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 뜨거운 불, 마치 예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2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40년 동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먼저 만족시켜야만이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해야만이 내 세상 삶이 만족한 삶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뭐 100%는 육체가 그런 걸 못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만족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는 없어요. 한번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아까 내가 광고 드린 것처럼 올 여름 8월 달에 여름 수련회 그 준비할 때 한번 그때 내가 맞춰서 구원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구원받은 분은 다시 한번 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으로 잘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뉴스만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보더라도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을 무시하지 말고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면 정말 구원을 갈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심령들은 늘 말씀으로 자기의 구원의 전공을 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나이다. 아멘.